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영성의 도서 오늘 15번째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신경화 팔순 회고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경화 감독 회장님, 감리교 육천교회 160만을 섬기시는 4년째 감독 회장으로서 2004년부터 감리교를 섬기시고, 또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선배 목사님이 신경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4년 동안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출판국 총무로 섬겼던 감독 회장님이십니다.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외유 내강하심으로 본부 총무들과 직원들을 섬기셨던 리더십, 신경화 팔순 회고담, 이 책을 어제 제가 기도원에서 받아 배웠는데, 오늘 오후 2시까지 재미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332쪽입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의 의소함을 회개하는 눈물이었고, 또 제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신 감독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가는 2만 원이고요. 제가 신경화 감독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책을 또 내용을 설명한다는 게 감히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책 말미에 축하하는 글들을 몇 편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책을 많이 팔리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입에 붙은 어떤 찬사의 그런 축하의 말이 아니고, 정말 중심에서 삶을 통해서 엮어지는 그런 글들이었기 때문에 이 오늘을 사는 모든 감리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또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다른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 특별히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또 대형교회를 섬기시면서 한국교회를 끌고 가시는 모든 지도자들이 읽으실 수 있다면 결코 후회함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영성 중에 영성의 책이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로 영성의 책 15번째 올려드리는 유튜브 방송이 되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지도자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깨끗하게 카타르시스 할 수 있는,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목회해야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인생길을 나가야지 하는 결단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그럼 먼저 왜 신경화 감독님은 회고담을 쓰셨는가,
대해서 본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예수살기 모임에 초대받아 다녀왔다. 선배들에게 듣는다와 같은 시간에 젊은 목회자들과 방담을 나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와 또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 후 질문을 받았다. 손주 자랑도 밥을 사주며 해야 한다는 세태에 나무 이야기를 듣자고 멀리서까지 모여든 후배들이 고마웠다. 한편으로는 이제 회고담을 말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사실 내 말에 귀 기울이던 그들도 젊지만은 않았다. 어느샌가 내가 방금 일어선 그 자리에 곧 앉게 될 이들도 여럿이 있었다. 나와 그들의 차이는 단지 세대 차이나 흰 이마만이 아닐 것이다. 예수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해온 그들은 나와 천양지차로 다르게 살고 있었다. 우리 세대가 염치와 눈치를 살피며 스스로 순치하던 것과 달리 그들은 시대를 역류하고 권위를 거스리는 발랄함이 있었다. 또 얼마 전에는 권오경 목사의 역사의 흐름, 사랑을 향하여 출판 기념회에 다녀왔다. 에큐메니컬 사역 현장에서 만나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었는데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교회 성장에 몰입하여 목회할 때 그는 이 땅의 평화, 생명 그리고 정의를 위하여 살아왔다. 감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으며 고문을 당하는 등 고난을 감수하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온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남다른 목회자의 삶이 고맙다. 우리 세대 목회자는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은 딴 세계로 여기면서 살아왔다. 불의한 세계를 향해 외치기보다 늘 교인들에게 그런저런 잔소리를 펼쳐놓으며 설교하였다. 그런 좁은 안목과 시야를 지닌 내가 단지 노인이 되었다고 젊은이들에게 인생 지남이 될 만한 덕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다. 돌아오면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좀 더 진취적인 입장과 실천을 행하지 못한 채 살았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바야흐로 젊어서 우리가 조롱하던 꼰대 세대처럼 나 역시 살아왔다.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철이 든 느낌이다. 젊은 동역자들과 대화는 퍽 유익하였다. 좀 늦은 듯 하였지만 내게 새로운 시야를 주었다. 평소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용기 있는 실천을 격려하지 못한 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이가 들수록 늘 배워야 한다는 것은 생활의 진리이다.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더 많이 들었을 것을 이런 후회심도 든다. 노인들의 주장이 외면당하고 존재감이 퇴물 취급을 당하는 그것은 자기 아성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흘러간 젊음에 대해 아직 미련이 많은 나이든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실 노인이 되면 자연스레 원로 소리를 듣는데 그건 나이에 따른 어르신 대접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원로란 호칭은 아무개란 이름처럼 무의미하다. 정말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 원로인가? 내 생각에 원로란 단지 나이값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에 대한 연륜과 희생에 따른 명예여야 한다. 원로라고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대접받기를 당연시하며 교회와 후배들에게 짐이 되는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원로의 싹은 이미 청년 시절부터 드러난다. 훌륭한 청년만이 반드시 훌륭한 노인이 되는 법이다. 그러기에 원로가 될 준비에 소홀했던 내 젊은 시절이 안타깝다. 앞만 보고 살면서 시대의 변화와 역사의식에 둔감했던 중년 시절이 아쉽다. 점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명 상태를 깨닫지 못했던 장년 시절이 퍽 유감스럽다. 비록 늦었지만 당당한 노인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당연한 듯 완고함, 불통, 의심이란 경험의 무기로 자신을 무장한 채 미리 세대에 무임승차하는 그런 노인은 사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선 세대 덕분에 우리는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직시하는 데 실패하고 잘 알기 때문에 치명적인 맹목이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지 않았던가. 우리 역시 반면교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노인의 시각은 구시대의 안목이 아닌 제3의 눈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험의 우상을 섬기는 사제가 아닌 마치 과거의 유물을 헤아리는 박물학자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미래 세대에게 진실이란 유산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시대의 백발의 노인에게 거는 기대는 거창한 비전이 아니다. 다만 그런 소박한 성찰과 후회일 것이다. 어렸을 적 우리 할아버지는 무더위가 가신 후 해가 기우는 초저녁이면 느티나무 아래 멍석을 깔고 여치집도 꼬아주시고 수수깡 안경도 만들어 주시곤 하셨다. 불행하게도 우리 세대 할아버지들은 그런 손재주가 없다. 게다가 주변에서 밀집도 수수대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마음의 여유라도 있다면 얼마나 현명한가. 나이가 들어도 뭔가 쫓기듯한 초조감에서 벗어나 한없이 자유로운 지혜의 사람이 되고 싶다. 맑은 눈으로 투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수수깡 안경이 그리워지는 시절이다. 2020년 11월 1일 신경하. 그 다음에 축하의 글입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감리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들이 일독하신다면 결코 후회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지도자의 마음을 밝히고 깨끗게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의 등과 그리고 안내판이 되는 그런 좋은 글들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약 팔순이 되어서 저도 3년이면 팔순인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신들매도 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죠.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독서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앞서가신 우리들의 선배, 지도자, 그리고 목회자, 또 감리교단을 대표하는 행정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축하의 글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대문에서 만난 예수 공동체, 이재정 신부,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죠. 필자는
지난 10년 넘게 신경화 감독님과 거의 매주일 만나 뵈면서 그야말로 종횡무진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신 감독님과 함께 교회를 하면서 이루어진 행운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웬 교회 하실 것입니다. 10년 전 어느 늦은 가을날 서대문 내거리에 가까이 있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였을 때 우리는 스스로 거듭난 지하실을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당시에 신경화 감독님을 비롯하여 안동교회를 은퇴하신 유경재 목사님, 기독교 장로의 총무를 역임하셨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도와 큰 역할도 하셨던 김상근 목사님과 함께 자주 모일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교파는 다르지만 성직에서 은퇴한 이후 과거의 우정과 함께 나누었던 뜻을 회상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주제는 역시 에큐메니컬이었습니다. 자꾸 쇠퇴가는 것 같은 교회 주변의 상황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그 서슬 펄었던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는데 상황은 바뀌었지만 지금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쓸모없이 버려졌었던 지하실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보자는 뜻이 모여졌습니다. 우리는 70년대를 살아오면서 지하실이 의미하는 아프고 슬픈 추억들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남영동 지하실, 남산 안기부 지하실, 보안사 지하실 등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하고 협박하여 죄인 아닌 죄인으로 만들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지하실은 아니지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건물이 마련되는 과정과 선교육 사명을 고려한다면 이 지하실에서 에큐메니컬 교회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4인의 은퇴 성직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로 교파가 다르므로 예배 양식은 각 교파의 전통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나 내용도 서로 달랐지만 설교도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유경재 목사님은 성서의 철저한 해석을 기반으로 국가나 사회 문제에 대한 예언자적 설교를 하였습니다. 김상근 목사님은 성서의 언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성서가 전승되어 오던 시대의 해석과 함께 그 언어가 오늘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예리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경화 감독님은 앞서 두 분의 출발점과 달리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의미와 은총을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필자는 그런 신경화 감독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영국 성공회를 개혁하고 감리교 출발의 기폭제가 되었던 제2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레 사제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필자는 앞서 말씀드린 세 분의 목사님들보다 나이도 제일 젊었고 오랫동안 교회 밖에서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 활동하여서 목회의 경력도 짧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신경화 감독님은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말씀으로 전달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교회의 이름을 더불어 한교회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한 교회. 이 교회는 처음부터 흔히 말하는 목회는 없고 예배만 하는 것으로 하부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은 물론 신자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아무 말 없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도 연락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신경화 감독님은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또 설교할 때 더불어 한 교회를 더불어 공동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새 성직자와 달리 교회 대신 공동체라고 신경화 감독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필자는 신경화 감독님이 믿음으로 살아오신 남다른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신경화 감독님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공동체로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해석했습니다. 성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늘 말하는 교회를 만들거나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무슨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생활 공동체 같은 것이었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교회라는 말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거나 설교하시거나 삶의 길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깨어진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신경화 감독님의 일생은 감리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되셨습니다. 당신이 섬기셨던 모든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경화 감독님이 여러 관계로 함께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셨다는 점입니다. 신경화 감독님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그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어감으로써 믿음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 감독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무리들이 있었고 그분의 넉넉한 마음 속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신경화 감독님은 감리교라는 하나의 교단을 공동체로 만들고자 분투하셨고 모든 교회를 교회 이전에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될 때 오늘같이 분열된 교파도 교회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것은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바로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뜻에서 오늘 신경화 감독님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 공동체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필자는 그래서 신경화 감독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축하액을 큰형님 같은 나의 멘토 김종훈 목사, 전 서울연회 감독, 전 NCCK 회장. 감독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셨을 때 발간해 하셨던 기념문집에 축하의 글을 게재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강산이 한번 변할 세월이 지나 강건하신 모습으로 팔순을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남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인생의 성패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신 감독님과의 첫 만남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감독님은 동부연회 서울동지방 도봉교회 담임 목사이셨고 저는 우익교회 교육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님은 마치 큰 형님처럼
그리고 멘토로서 목회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사람이 45년간 목회를 무음하게 마치고 은퇴하게 된 것에는 신 감독님을 만나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신 감독님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까이에서 본 신 감독님께 다음 몇 가지로 크게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계심을 축하합니다. 보네포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더라 하셨는데 신 감독님은 지, 정, 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매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소리와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뛰어난 판단력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셔서 모든 이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육 목회와 화해 목회로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축하합니다.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중점을 두고 장기 목회 계획을 세워 섬김과 나눔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들을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해결해 나갔습니다. 화목한 목회 단면을 보면 기획위원회에서 안건들을 처리할 때 하부제로 만장일치를 목표로 삼아 서두르지 않고 합의가 될 때까지 설명하며 토의하고 기다리는 외유내강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후배들은 감독님에게 피스메이커라는 별명을 붙여 드렸습니다. 셋째로 더불어 함께하는 리더십의 목회를 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동역자들과 교인들 앞에서 이끌어가며 독주하고 명령하기보다는 나누어 맡기며 더불어 함께하는 지도자이셨습니다. 업무를 맡기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족하더라도 가능성을 보고 격려하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한번 인간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는 덕망 있는 지도자요 목회자이십니다. 넷째로 국내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훌륭한 지도자이심을 축하합니다. 감리교에서는 최초의 4년제 감독회장으로 한국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회장으로 세계적으로는 세계감리교회 WMC 회장으로 헌신하시면서 보수와 진보, 정치적 이해와 갈등, 국가적 이념과 문화를 뛰어난 판단력으로 통합, 조정하며 화해와 일치로 이끌어가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훌륭한 지도자이셨습니다. 다섯째로 성공적인 가정목회의 모범이 되심을 축하합니다. 이호경 사모님과 규석, 규철 두 아드님 그리고 이재숙 장모님 5 식구가 성공적인 목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감독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장모님을 100세까지 평생 모시며 지극한 효도로 교인들과 이웃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에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으며 차남은 부모님 곁에서 효도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감독님께서는 이호경 사모님의 중보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성공적인 목회자요 국내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아 감독님께서 8순을 맞이하여 그동안 생애를 회고해 보면
준비한 자서전을 펴내게 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모님과 자녀손들과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축하액을 행복한 왕따의 길, 정희수 목사, 미 UMC 유수콘신 연회 감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실하고 온화하신 성품으로 평생 사역하셔서 교회 공동체 위에 은혜와 감동을 더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복음으로 인하여 부름받고 복음으로 평생 증인으로서 사신 감독님의 생을 이후에도 더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의 제자로 복음에 의지하고 사셔서 한국감리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더 하신 것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합니다. 저는 고향 강화 후배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인해 감독님과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서 감독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뵙고 왕래하지는 못하지만 절기 때마다 문안과 기도를 전해주시기에 큰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에 사로잡혀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신 후 늘 작은 자들을 위해 돌보고 연대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시면서 사셨습니다. 주변 가난한 사람들과 변두리 고난받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목회의 본질을 읽으시고 실천하셨기에 한국교회 역사와 토양 가운데 좋은 목회자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고난 함께 이사장으로 섬기시면서 버팀목이 되셔서 동고동락에 힘이 되어 주셨고 진하게 복음에 내몰리어 남들이 흔히 가지 않는 길목에 늘 계셨습니다. 조국의 분단 상황 속에서 늘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상기하시면서 시대의 부름 앞에 바른 마음을 갖는 시민이라면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어떤 가교의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몇 차례 세계교회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에 동행하면서 저는 감독님과 평화사랑에 대한 깊은 속내를 느끼곤 하였습니다. 감독회장으로 2006년 세계감리교 대회를 서울에서 초치하였던 감독님의 리더십은 그 무엇보다도 열정적인 기도와 서원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국제대회는 한국감리교회 선교 역사 속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할 만한 영향력을 만방해 보인 성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즐겨 부르는 동요 속에서 그려보듯이 감독님이 귀향하여 농사 지으시면서 푸른 청년으로 살아가시니 참 좋습니다. 가끔 나그네 되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강화인으로 사시는 감독님의 일상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강화의 영맥을 자랑삼아 사셨으니 그 영성이 산도 들도 푸르듯이 꽉 찬 충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화 영맥은 믿음으로 사는 생의 의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영맥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강화인의 삶에 흘러내리는 전통이었습니다. 고려 항몽시대로 연유된 삼별초의 저항정신이 그 몫을 더하고 반골 유생들이 모여 주자하게 허리를 비껴 강화학을 구성한 양명학의
가학은 실제 의리에 살고 죽는 강인한 형제를 이어왔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던 강화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유산은 특별하고 강한 힘이었습니다. 마치 한반도의 백곡, 한국 역사의 백곡과 같은 곳이 강화라는 선조들의 자부심은 늘 제게도 맥박처럼 박동하는 살아있는 영맥이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 소외되었던 맹인들을 위해 훈맹정음을 만들었던 박투성 사랑의 영, 어둠의 역사에서 믿음으로 민족을 지키려는 사회적 성화의 3.1운동과 교육운동의 열정이 더해진 역사의식, 돌림자를 바꾸어서 예수로 친형되는 것을 확인한 예수쟁이의 의리,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소장농 문서를 태우고 평등을 실천했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는 강화인의 정신으로 받들 수 있습니다. 성산 만이산으로 시작하여 이산 저산 처처 기도운동의 산신이 되었고, 거친 역사의 배후에서 참된 인생을 구한 기도신앙의 영이 더 말할 나위 없는 강화 문화정신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구국을 위한 기도는 시대의 시비가 엇갈리는 때에도 여실히 드러나 믿는 자들의 입이 되었습니다. 감독님의 생을 바로 그 터에서 성장한 강화인으로 뵙고, 그의 신앙 고백과 신학의 밑거름이 바로 강화인의 의식 속에 이루어진 당연한 꽃이라 감히 이름하여 봅니다. 신화가 여전히 살아있는 땅에서 새로운 신화를 이루어가시는 목회 인생이시니, 고려산 상봉에서 오색 찬란한 연꽃이 흩어져 이산저산의 절터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감독님의 생애 이야기와 전기들이 내내 이곳저곳 후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꽃으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강화인으로 역사의 씨알이 되었던 많은 믿음 선배들 속에서 지금도 오래된 꿈을 꾸고 새로운 꿈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독님이 거쳐온 목회 인생을 더듬어 보면서 여실히 기독교적 선비상을 이루어 오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교계의 처리 과정 속에서 원칙과 전통을 내세우면서 차라리 성스러운 왕따가 되겠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에는 풍기는 외로움을 내가 감독으로 살아가면서 자주 느끼는 심정입니다. 많은 일화들 속에서도 그 말씀이 제게 가슴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지도자로 살아가는 길은 실제 다 말할 수 없는 침묵의 고독이 교차되고 중언부언할 수 없는 순간들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늘 긴장하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길이 외로운 길이었듯이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오는 온갖 유혹과 시련 속에서 성스러운 왕따의 길을 자처하신 것이 강한 설득력으로 다가오고 친밀한 마음이 다가오는 것을 무엇으로 형용할까요? 모름지기 바로 거기서 저는 기독교적 선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는 경건하고 지적이며 행동하는 모습을 모범으로 삼았다. 선배들은 기독교적 선비상을 구현해왔다.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소명의식과 섬김, 헌신과 겸손, 청빈한 구도자, 그리고 역사의식과 지적 능력을 갖추는 일이 관건이다. 교단의 혼돈과 갈등의 와중에서 감독님이 걸어왔던 길을 말씀하셨던 그런 기독교적 선비상을 탄탄하게 붙잡고 공교회를 이끌었던 모습으로 회고하게 됩니다. 광야길에서 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천기를 배웠던 외로웠던 모세처럼 우글거리는 바알 군병들의 매서운 공격 속에서 위험을 떨쳤지만 이세벨의 한마디에 거칠고 처절한 생사의 광야길을 갔던 나약한 엘리야의 고뇌가 스스럼 없이 우리 영혼의 친구가 되는 것은 영역이 겹치는 인생 여정을 성서가 말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외로운 왕따, 성스러운 왕따의 길을 바른 뜻과 공의의 모든 것을 걸고 스스럼 없이 청빈의 길을 가는 선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 여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하나님의 이름을 시편 기자가 수없이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늘 찬송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그 역사를 살아갔습니다. 그의 기도가 노래가 되고 그의 눈물이 사랑의 고백이 되고 그의 꿈이 우주를 지으신 장엄한 하나님의 거동을 보고 가진 온갖 언어로 그 능력을 온 천지에 부르는 시인의 가슴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시편이 있어서 나 자신이 알지 못하던 신병까지 다 털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시니 그 무엇으로도 성서의 권위와 시가에 흠뻑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의 감동입니다. 감독님의 이력을 보면서 늘 제가 횡하게 멈추었었던 부분은 아주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신 것입니다. 아마 존재의 바탕 속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텅 빈 자리이셨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그 빈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시편 기자 시인의 마음처럼 비밀스러운 애가를 잔뜩 써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 있으셔서 장모님과 사모님을 통해 그 존재의 빈자리를 채우신 것이라 짐작하지만 존재의 중심에 주님 계셔서 아름다운 생을 지금껏 살아오신 것입니다. 외로울 때 주인 되시고 아플 때 주인 되시고 어려울 때 주인 되시고 기쁠 때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남은 여생 내내 푸르는 노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에린의 자리에서 낮은 자를 벗삼아 고통의 자리에서 부활을 곱씹으시고 강한 선비로 서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개의치 않는 견금 여석의 삶으로 일관하신 모습이시기에 자주 신앙인들이 부활의 영광만 찾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낮은 자들의 편에 서서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되는 기쁨이 팔순과 그 이후의 삶 속에 가지런히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0절로 11절. 유스콘신에서 정희수 감독이 이 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입니다. 리뷰. 평범한 그러나 최고의 감독회장 김종락 대한연구 공동체 대표 전 문화일보 기자였죠. 그 스님이 도인이라고요? 2000년대 초반
신문 기자로 일할 때 지방의 어느 큰 불교 사찰 앞 음식점에서였습니다. 수행으로 이름 높은 스님을 인터뷰하기 위해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음식점 주인과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그 스님은 그 음식점에도 들른다고 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스님이 도인이라면 나는 부처님입니다. 도대체 스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음식점 주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인터뷰 중에 만난 스님은 치열한 수행을 거친 능력 있는 엘리트 스님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주인이 보기에 그 인간 돔은 참 수행자이기는커녕 먹고 사느라 아웅다웅하는 장사미사보다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몇몇 근거들을 제게 전했지요. 다시 서울로 와서 그 스님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음식점 주인의 얼굴이 떠올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 뒤 저는 누군가를 취재하기 전 그를 잘 알면서도 낮고 힘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곤 했습니다. 기업의 대표라면 해당 기업의 평범한 종업원에게 고위 관리라면 그를 모시는 비서실의 말단 직원에게 이야기를 듣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본부에서 일하는 동안 경험담 최고의 감독회장. 감리교 본부에서 오랫동안 일한 아내와 직원들이 신경화 감독회장을 두고 지금껏 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감독회장이라고 말할 때 기준은 제각각이고 다면적일 것입니다. 삶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교단 책임자로서의 업무 능력, 공정성, 성실성, 그리고 역사의식과 설교에 이르기까지 아내는 그의 설교조차 참 따뜻하다고 진실하다며 좋아했습니다. 제가 들어본 그의 설교는 대형 교회를 일군 목사에게 흔한 옹변조 설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와 그 동료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독회장은 대체로 대형 교회에 이른바 능력 있는 목사가 오르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목사들을 제쳐두고 그가 최고의 감독회장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영혼을 펴락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의 담담한 설교가 힘을 지닌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신경화 감독회장의 회고담을 읽으면서 찾으려 애쓴 것이 있습니다. 그 지위나 업적에 어울리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입니다. 뚜렷한 삶의 족적을 남긴 뒤 회고록을 쓰는 이들은 흔히 비범합니다. 어려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또래에서 최소한 골목대장은 하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느 사람들은 근접하지도 못할 만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들의 이야기는 신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신 감독회장의 회고담에선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살 때 어머니를 여인 뒤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다지요. 초등학교 다닐 땐 다리에 골수염이 걸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치료라고는 아픈 곳에 소금에 절인 밥을 대고 천으로 싸맨 민간요법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리가 아팠는데 희한하게도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초등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이것이 보통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정도는 아닌 듯합니다. 고교 시절 인천에서 신문을 배달하며 고학하다 기말고사 시험지에 고피를 쏟았다는 것도 이 시절 가난한 학생들에게 드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군남제일교회에서 대광교회, 의정부 서북교회, 도봉교회, 우익교회를 거쳐 아현교회에 이르기까지의 목회에서도 엄청나다고 할 만한 성취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봉교회에서 40~50명 선이던 출석교인이 300명으로 늘어나고 우익교회에서는 담임할 때 부임할 당시 250명이 선이던 출석교인 수가 이임할 때는 1000여 명에 이르렀다니 성공적인 목회를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이 당시 한국교회의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되며 출석교인 수로 따져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가 속출하던 기독교의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초대형 교회를 일구어내고 재벌 총수처럼 군림하다 자녀에게 세습까지 해낸 이른바 능력 있는 목사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로서는 첫 목회지에서 매일 새벽 기도 후 매일 교인 가정을 신방한 전임자를 따라 하다가 한 달 만에 코피를 쏟고 말았다는 고백에서 비범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봅니다. 남다른 두뇌나 재주 또는 범인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추진력이나 불굴의 정신력 같은 것이 아니라면 오늘의 글을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회계담을 읽는 제게 가장 먼저 다가드는 것이었습니다. 골수염에 걸린 어린 손자에게 기껏 소금밥을 첨해준 뒤 이것이 따가워 자꾸 뜯어내는 아이의 무릎을 어루만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그 뒤 할머니는 인천으로 서울로 유학 떠난 손자를 늘 그리워하다 돌아가실 때도 수없이 이름을 불렀다지요. 중학생 동생을 교회로 인도한 뒤 목회자의 길을 걷는 동생을 묵묵히 지켜보다 은퇴할 집까지 마련해주는 형님의 아우사랑도 남다릅니다. 있는 자 없는 자를 가리지 않고 형제자매가 우애를 나누기보다 재산 싸움이나 하기 일수인 것이 요즘 세대잖아요. 집안칸 없이 은퇴한 동생에게 자신과 똑같은 집을 지어 선뜻 내주는 사례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희귀합니다. 회고담에서 자주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신학교 시절 이후 여러 목회지와 감독회장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만난 은사, 선후배, 동료 그리고 교인들이 보내준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사랑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회고담에서 특별한 것은 그를 아는 이들이 보내준 지지와 사랑과 기도였습니다. 그가 감리교에서 최초의 4년제 전임 감독회장이 되고 뚜렷한 족적을 남길 수 있게 한 배경도 이것으로 보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상은 누구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에 굶주리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희로애락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건 그 자신이 많이 베풀며 공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닐까 하고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어서인지 그는 어려서부터 엄살이 없었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게는 다른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회고담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베풀면서 내색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베풀고 공감하면서도 본인은 그 사실조차 몰랐는지도 모르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로 제 경험 하나를 적습니다.
감독회장 시절 대안학교인 산돌학교 학부모회의 일원으로 글을 몇 차례 뵌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감리교 연수원에 설립한 학교여서 기숙사며 교실이 신축이 불가피한 때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으나 신중축에 필요한 자금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인 만큼 교단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했지요. 학부모회의 도움을 요청받은 감독회장은 음량으로 힘썼고 결국 학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게 완공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학부모들에게 공감하며 도운 감독회장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나치는 말로도 생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 애쓴 학부모들을 치하하기 바빴지요. 책에는 그의 사랑받고 도움받은 일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많은 사람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다는 말은 참 많이 사랑하고 공감하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의 다른 말로 익힙니다. 또 이 회고담에서 또 하나 두드러는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성찰이 앞선다는 겁니다. 이 성찰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고담을 시작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세대 목회자는 교회만 알았지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고요. 불의한 세계를 향해 외치기보다 늘 교인들에게 불편한 잔소리를 늘어놓듯 했다고요. 그래서 단지 노인이 되었을 뿐 좁은 안목과 시야를 지닌 것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평생 목회자로 살아온 이들에게 이런 말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많은 교인을 모으고 대형교회를 건축하며 눈에 띄는 성취를 이룬 목회자일수록 그렇습니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든 훈계만 하려 듭니다. 섬기하는 이들이 섬김을 받은 데 익숙해 있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듯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성직자다운 거룩함이 보이지 않지요. 이들에게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제대로 보일 리 없습니다. 돈과 권력을 지닌 자들만 보이는 것이지요. 세상에 엎어지듯 말듯 있는 자들과 어울려 교회만 키우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는 오늘날 개신교가 전례 없는 불신을 받으며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신경아 감독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앞장서 성찰하고 회개하는 분이셨습니다. 2007년 제가 종교기자를 할 때의 이야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개최한 영남 선교대회는 8만여 명이나 참여한 큰 행사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가 관심을 끈 것은 그 규모가 희망 달리기, 지리산 종주 환경 산행, 장기 기증 서약 운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보여준 유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고백을 주축으로 대회가 진행된 내실, 회개를 통한 영적 각성을 말한 신경아 감독회장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최고 지도자인 감독회장이 교회 안에 권위주의, 교회 이기주의, 성장 지상주의, 분열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 교회 매매, 금권 선거 등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여기서 자신의 책임도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고백한 겁니다. 신 감독님은 먼저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 이유는 기독교 신앙 그 자체뿐이 아니다며 바로 우리 자신이 불경건하였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의 실패는 봉사가 부족하고 대형 건물이 부족하고 박사학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기독교계의 선거 풍토와 관련해서
감독회장인 저 자신부터 왜곡된 선거 풍토에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음을 회개한다며 세상 기준으로 볼 때도 정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는 돈 선거가 사라지고 있는데 반해 성역이라고 알려진 종교계가 오히려 더 혼탁함을 자신의 사례를 들어 말한 겁니다. 이날 대회는 그간 기독교계의 성장제일주의와 물질중심주의에 앞서 이끌었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집 한 칸 없을 정도로 깨끗한 성직자로 꼽혔던 그의 성찰과 회개와 고백은 힘이 있었습니다. 영남선교대회에서 한 회개와 성찰의 맥락은 이 회고담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신경화 감독회장을 비웠을 때 기독교 지도자로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접견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오찬이 끝난 뒤 헤어지기 직전 자신도 모르게 노 전 대통령의 손을 덥석 잡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하더군요. 그가 갑자기 교인도 아닌 대통령의 손을 잡고 기도한 건 대통령에게 선교하거나 아부하기 위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득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의 특권을 해체하고 무엇보다 민족의 화해에 앞장서는 대통령에게 힘과 능력을 기원하는 기도였겠지요. 회고담을 읽어보면 남북 화해와 평화를 향한 그의 열정은 특별합니다.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에 역행해온 이 땅의 주류 기독교 지도자와는 결이 다릅니다. 남북 평화를 위한 그의 열정은 2006년 세계 감리교 대회를 진행하며 임진각에서 남북 화해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등의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익교회와 아현교회에서 목회할 때부터 6.25 민족화해 주간을 지키며 돈을 모아 북한 어린이 돕기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감독회장으로 재직할 때도 남북교류 사업을 여럿 진행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뒤늦게 쓴 목회학 박사 논문도 기독교 관점에서 본 남북 평화가 주제였다고 합니다. 에큐메니컬 교회에 대한 그의 관심도 특기할 만합니다. 감리교 대회인 WMC의 샘 코비아 세계교협의회 총무와 로마 교황청 교회일치 평의회 발터 카스퍼 추기경 세계성공회 협의회 케네스 키론 의장 등을 초청한 것부터 그랬습니다. 루터교, 카톨릭교회와 함께 칭의교리에 대한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세계 종교사에 남을 일이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은퇴한 뒤 예장의 유경재 목사, 성공의 이재정 신부, 기장의 김상근 목사와 함께 더불어 한 교회를 세우고 공동 목회를 하는 것도 교회 일치를 향한 소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분열과 교권주의에 익숙한 이 땅의 주류 기독교 지도자와 달리 남북의 화해와 교회 일치, 환경과 생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역사의식에 바탕을 둔 성직자의 양식과 양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의 역사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감리교 사태 당시였습니다. 회고담에도 언급되었거니와 그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모욕과 폭력, 회유와 매수 속에서도 끝까지 결연하게 맞섰습니다. 그게 제 증인이죠. 제가 감리교 본부 직원들이 한결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기억하는 그가 주상같이 엄정해지는 때는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성직자로 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지도자에게 역사의식과 이에 근거한 양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사, 한국교회사의 일부 뒤틀린 것도 역사의식을 지니지 못한 지도자들이 적당히 타협해 왔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흔히 회고록은
특별한 성취를 이룬 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주류 한국교회 분위기에서 성취는 몇십만 명의 교인을 모아 대형교회를 이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장시킨 교회들, 아들이나 사위에게 세습하며 대대로 파벌과 다름없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돈과 권력을 지닌 자들과 어울리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아 왔지요.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만몬을 숭배하는 이들의 회고록에서 우리 사회나 교회가 찾을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다. 신경화 감독회장은 이런 면에서 성공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능력 없는 목사에 가깝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랑스러운 일도 많이 했지만 부끄러운 일도 적잖게 저질렀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았으나 더러는 기도에만 매달린 약한 사람입니다. 지극한 상식과 평범으로 일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정 위대한 것은 평범함에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평범한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비범한 이들이 이룰 수 없는 것에 이르며 특별한 것들을 성취한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 위대한 것은 평범함에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평범한 가운데 역설적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정 위대한 것은 평범함에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평범한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비범한 이들이 이룰 수 없는 곳에 이르며 특별한 것들을 성취한 분이기도 합니다. 특권을 누릴 지위에 있으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공감하고 배려한 것이 그렇고 수십 년 목회 끝에 교단 수장이 되었으면서 집안칸 마련하지 않은 채 은퇴한 것도 그렇습니다. 교권과 분열에 익숙한 주류 교단의 분위기에 맞서 교회 일치를 주장하고 실천하며 민족 화해와 평화에 앞장선 것도 특별합니다. 휴유와 매수에 굴하지 않고 불의에 결연히 맞선 것도 그러면서도 늘 성찰하고 회개하며 살아온 것도 이른바 능력 있는 목사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 이기주의, 성장 지상주의, 분열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로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희망은 여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를 경험한 이들이 입을 모아 최고의 감독회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요? 신경화 감독회장은 회고담을 시작하며 좋은 원로가 되기 위해서 좋은 청년이 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극한 평범함으로 위대해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좋은 청년이었고 이제 좋은 원로가 된 분입니다. 좋은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원로가 된 분의 경험담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어지러운 회고록보다 성찰로 가득한 이 회고담이 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경화 감독님 진심으로 팔순을 축하드리며 또 앞으로 사모님과 함께 건강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국교회와 또 감리교회를 위해서 후진들을 위해서 좋은 수승으로 계속해서 매진해 나가시기를 부족한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고담을 마무리하면서 짧은 글이네요. 올해로 8순을 맞으면서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전전긍긍하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그동안 순탄하게 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이 깊어지면서 느낀 것은 나 홀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회고담에 다 담을 수 없지만 내 삶의 갈피마다 참 좋은 이들과 만남이 있었음을 추억합니다. 평생 잘 대접받는 일에 대해 조금이나마 갚아보려고 그 고마운 이름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소망 또한 이룰 수 없는 것을 감염병 위험 탓으로 돌리니 양해 바랍니다. 아마 팔순이란 시간의 마디는 그런 감사와 성찰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짧지 않은 시절을 살아오면서 이를 기록하려니 기쁨도 많고 미련도 남았습니다. 기록자의 심정이 되면서 나 또한 우리 시대의 증인이라 생각과 오늘의 교회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늘 송구한 심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비교적 안전한 강화 땅에서 가을거지하면서 농부로서 인생 이모작을 살아온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 파종의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결실했다가 올 것입니다. 나 또한 그런 마무리를 의식하며 회고담을 기록한 셈입니다. 사실 내 입장에서 먼저 회고담을 쓸 작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초 내 마지막 공직인 고난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이사장직을 마칠 즈음 젊은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순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아픔의 흔적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책이 그 결과물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적는 것이 무람하여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첫 목회지 군남 제1교회, 대광교회, 의정부 서북교회, 도봉교회, 우익교회 그리고 아현교회에 이르기까지 함께한 동행을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리교회 본부에서 동고동락한 동역의 모습도 잘 간직하겠습니다. 내 친구들을 대표해 축하글을 보내준 이재정 신부님과 김종훈, 정희수 감독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글 전체를 리뷰하면서 갈무리해준 김종락 대표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회고담은 내 삶의 이야기들을 꼼꼼히 챙겨준 송병구 목사님과 출판의 수고를 감당해준 최병천 장로님 덕분에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맞을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합니다. 그 길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셈법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동안 건강하게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가족과 함께 더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만한 분복이 있을까요? 내 인생을 이끄신 은총의 손길과 그 순간들을 헤아리며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보 1941년 강화도에서 출생하다 평생 기독교 감리회 목사로서 6교회를 섬겼으며 감독회장을 마지막으로 2009년을 은퇴하였다. 두 번째 직업 삼아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은 세월이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낸 책으로 바른교회 풍요한 삶, 교회사랑, 기도사랑, 빚을 내는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매일 아침 1분이 있고 고1을 맞아 고맙습니다를 헌정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